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누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참 좋아,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까? 맞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러한 말들을 우리에게 해 주었을까? 오늘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이것은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다뤘던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와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기에 보면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등장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방 사자가 달려들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물어뜯고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를 빼앗아 물어 삼킵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불의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까닭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자, 누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할 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때 순교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 주겠는가? 누가 과연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자, 여기 보면은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살인, 강도, 사회적인 큰 악을 행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이 사회에서 제거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었고 교회 감독들도 있었고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나에게 찾아와서 과연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 주겠는가? 누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고작해야 주일 성수, 수요일 예배 참여, 금요 철야 참여, 새벽 예배 참여, 이 정도잖아요. 11조하고 감사예물 하고 이 정도라고요. 이 정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믿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이런 건가? 나도 그렇게 믿어볼 걸? 이렇게 하겠냐고요. 자, 이 그림은 로마가 아니고 에베소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입니다. 그가 로마 왕제가 신이 아니다는 말을 선포하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서 숨을 거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누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해줬더냐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에 보았던 모든 이 그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내가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확고부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타 죽으면서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디 들어가서 기거할 집조차도 없이 살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일들을 참으로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와서 너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 너 참 잘 믿고 있어, 이런 말을 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그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요나가 증거할 때에 오랜 세월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잠깐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이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신하,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누가 나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누가 이 중에서 와서 말을 해주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가 되어 이렇게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가 나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신실함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과 같이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그 앞에서 회개했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다, 너 의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죽임과 그리고 불에 태워지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 이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를 그들은 참으로 고민했고, 내가 의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를 그들은 너무 깊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하여 증거한 말씀 따라서 죄를 찾고 그 죄를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 앞에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다 이와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역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이 편지 속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기록한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 하나님을 알아. 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셨으니까.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쌓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갔어. 그 지식만 쌓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는 체는 많이 해. 다 선생이야. 지도자도 아는 것이 쌓여가니까 더 가르칠 것이 많은 줄 알고, 성도들도 아는 지식이 세월 따라 쌓여가니까 내가 다 잘 알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 나는 다 잘 아는 사람이야. 점점점 더 교만한 마음으로 쌓여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참 지식에 이르는 알미 아니라 그냥 지식 속에 쌓아가는 이 알, 지식 속에 쌓아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고 미련한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 어리석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다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든지 결국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믿음이 나오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 거짓 것으로 만드는데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참 믿음이 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이 되지 않는 한 의인이라 칭할 수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 혼자 놓고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이거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과연 나를 믿음이라고 하겠는가? 참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겠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마음이 없이는 회개조차도 어렵고 믿음으로 건너가기도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